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 아시죠? 오늘 참석하시면 1년 내내 참석했다고 인정해줘도 됩니까? 유종의미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바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하게 정리도 해야 되고 내년 계획도 짜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 피드백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평가한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또 어떤 단체든지 특히 공직기관에는 이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점수가 딱 나와요.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실적 평가서는 걸 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점수를 봤을 때 점수가 너무 떨어지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교육을 받거나 재연수를 받거나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3번 이상 되면은 삼진 아웃제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기관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 빨리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할 뿐더러 회개의 어떤 그 글을 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짧은 시간에 하기가 너무 좀 빠듯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떤 평가의 그 체크리스트들 가운데 어떤 면이 굉장히 중요할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정성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에도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정량적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것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52주 동안의 주일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는가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인 하나의 바로미터, 측정치가 되는 거겠죠.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수요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금요예배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가정교회 모임은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봉사활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측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올해 이제 이번 주가 졸업예배가 다가오고 연말 시상을 하는데요. 교사회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지만은 헌금상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왜 그걸 만들게 됐냐 하면은 아이들이 52주 동안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한두 번 빠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도 헌금한 횟수를 보니까 채 10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헌금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했던 헌금의 액수의 측정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주일 헌금을 몇 번 드렸느냐, 그것을 갖다가 횟수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헌금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학생들의 20 내지 30%만 헌금을 해요. 주일 헌금을. 어떤 경우에는 10원짜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장난을 한 거죠.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양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적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자료,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앙인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이 곡식의 나달까지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릴 정도였대요.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틀려가지고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울토마가 달리면 그 개수를 세어가지고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벼가 익으면 또 밀이 익으면 밀의 나달까지 계산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못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1회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 했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크게 나무라셨어요. 크게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이거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형식도 이 알맹이를 담는 것에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할 때 내면의 상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의 부분, 이것이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평가가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거기서 했던 일은 뭡니까? 첫 번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광야 생활 중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고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좀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든지 어쩐지 모릅니다. 이미 그 전에 12정탐꾼을 통해서 정탐꾼을 2명의 전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다 분석해 놨었어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군대 대장이 등장했을까라는 겁니다. 군대 대장은 어떤 주석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쟁이 이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여리고 백성들의 군대가 서로 맞서 싸우는 육신적인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천사가 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 몸으로서 해야 될, 우리에게 결단으로서 해야 될 이런 보이는 부분의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악한 날이 다가올 때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올 때라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두 가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믿음의 전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을 앞서서 보냈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여리고 전쟁은 너희들이 보듯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희와의 여러 부하들도 같이 왔겠죠.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이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반을 잃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공략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걸 우리가 군대 대장의 현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준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쉽게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길 앞서서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3일 길.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3일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가 계시는, 현장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뒤에 있을 일이나 이틀 뒤에 있을 일이나 3일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그 3일 전에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우리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자기 외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밧다나암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엘리에셀아 갈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 계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이 믿음을 가졌더니 진짜로 엘리에셀이 갔을 때 리브가를 굉장히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가다가 만난 군대 대장이 먼저 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분명히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등 떠밀러 미리 보내놓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손잡고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밧다나면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뒤에 자기 12 아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죠. 12자녀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마지막에 오다가 났지만은 디나까지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뜬금없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지금 야복 강가를 갖다가 향해서 오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수경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복 강가에 와서 그 야복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어서 전부 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향해서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서 두려움에 차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4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다가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났을 때 일어날 상황이 도저히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야복 강가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에서가 변한 것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겼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후의 세력을 이미 쳐놓으셨기 때문에 에서 뒤에 역사했던 그 악한 세력의 영적 세력을 이미 손봐놨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일 길을 앞서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미리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참 좋지만 꼭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좀 넘어가야 봐야 됩니다.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군대 대장이 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았었습니까? 마주 서 있다는 것은 막았다는 거죠.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길을 막았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뭐냐 하면은 깜짝 놀랐던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군대 대장은 나는 너 편이다 라고 말해야 온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아니라 라고 얘기하네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고 생각해요. 3일길을 앞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미리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갖다가 방어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대 대장은 너는 우리 편이야 적군의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호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라, 레 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양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한 가나안의 유명한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에는 그모스, 암몬에는 몰록, 브레셋에는 다곤 신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전부 다 수호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수호신의 개념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음탕한 짓도 하고 자기의 몸을 찢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불사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수호신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든 것,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웠던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틀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왔을 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입니다. 북군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이고 남군의 대표가 대장이 리 장군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과 리 장군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막사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참모가 따라오면서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뜬금없이 왜? 무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참모가 각하, 남군의 리 장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각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단지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었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링컨의 정직한 기도예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상의 우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나를 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꺾어서 내 기도에, 내 요구에, 내 소원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군대 대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이런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러면 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왜 칼을 빼들고 서 있었느냐 말이죠. 마주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니까요.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왜 군대 대장이 막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슨 전쟁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절을 하며 엎드렸을 때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싸우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입니까? 신을 벗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거, 군인이 군화를 더 갖추어서 매야죠. 단단하게 매야죠. 그래야만 제대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 대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벗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바로 뭡니까? 거룩성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때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신을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자기들의 사랑했던, 하나님이 애지중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하나의 정복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밟고 다녔던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토해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칠족들이 제가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가득 찼을 때, 더 이상은 이 땅이 이 백성을 받아줄 수 없을 때 그 땅을 토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토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영원토록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만들어서 이 성전, 거룩의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제약이 간영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다 밖으로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성을 갖췄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백성들마저도 다른 쪽으로 다 퍼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방식은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은 귀하게 쓰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천하게 쓰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2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됐을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이 뭡니까? 거룩하고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거룩이란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성적인 평가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했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 이 거룩성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발을 벗으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의 방법이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방법은 군화끈을 더 조여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군화를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가끔 아빠하고 이렇게 장난칠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의 발을 아빠의 발에 이렇게 둘이 얹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춤을 추거나 걸어가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즐겁고 좋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발등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폭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요구했던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도 동일한 말씀이 들렸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동일하게 요구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뭡니까? 지금 애굽에 그 강대국에 있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 때 달랑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적진손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위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라는 거. 제가 묵상했을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타야 됩니다. 재가 돼야 되죠. 그래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은 활활 붙었고 거기에서 여호와 사자의 음성이 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떨기나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찍어놨던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찔레나무 비슷하더라고요. 하잘것없는 나무예요. 떨기나무. 멋진 어떤 레마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같이 그렇게 멋있게 묘하게 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떨기나무는 찔레꽃 같은 그런 어떤 덤불이에요. 그것에 불이 붙어 있어요.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났다는 것은 앞으로의 네가 싸우는 싸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간다면은 네가 하잘것없는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의 부직갱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그 작은 부직갱이 쓰잘데없는 그런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제목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네가 내 편이 되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려고 자꾸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거룩지 못할 때는 나를 치고 계세요.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저것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 삶에 그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엉덩이 뼈를 맞고 쩔뚝거리며 가잖아요. 자기 포기의 과정이었어요. 그 처절한 포기의 과정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 그런 배웠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를 배웠어요. 신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일하게 다윗도 광야 13년 동안 배웠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동일했다고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측정을 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진보가 있었는지요. 여러분 중에서 크게 진보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더 낮아진 분, 더 포기되어진 분,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분, 그분이 영적 진보를 많이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것이 능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 정도로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셨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뭐로 잡을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갈 건가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싸우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군사로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